얼마 전입니다. 한인 슈퍼마켓 앞에서 영어와 한글로 된 소책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이 증오 범죄 신고 방법 How to report a hate crime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이 타운에 늘어난 탓으로 이런 책자도 나눠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40대 아시안 여성을 뒤에서 밀어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선로로 떠밀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증오 범죄라고 하는데 hate crime이라고 하는데 hate crime은 이 편견과 선입관, bias and prejudice를 종기로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hate crime이라고 합니다. 이 911 사태를 지난 다음에 일반 보통의 이 중동 출신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해코지를 그 역시 증오 범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비드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사는 그냥 보통의 중국인, 한국인, 아시안 사람들을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증오 범죄라고 하잖아요. 증오 범죄는 자기가 싫어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과 같은 인종이라 같은 피부 색깔을 가졌다고 해서 특정 그룹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은 관공서와 은행 또 학교 같은 기관이 휴무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입니다. 내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39살의 나이에 멤피스의 어떤 호텔에서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 비폭력 저하운동이라는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를 일으키고 그 제일 선두에서 미국과 전 세계 이 인종차별 금지 (Racial Discrimination을) 금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바람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제일 처음 미국에 도착한 것이 아틀란타 조지아였습니다. 덕분에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더 킹 센터에 여러 번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 킹 목사님의 사역을 기리는 킹 센터에 가면요, 기념관이 있고 또 킹 목사님의 생가, 킹 목사님 네 분의 무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공동 목회를 했던 에베네셀 교회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바로 다 옆에 있는데요. 또 알라바마의 주 수도가 몽고메리입니다. 그 몽고메리 주청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에 있는 곳이 킹 목사님이 1954년부터 60년까지 목회했던 덱스터 애비뉴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지금은 덱스터 애비뉴 킹 메모리얼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곳을 목회할 때 1955년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멤피스에 있는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던 그 호텔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호텔 그 2층 발코니에 나와 있다가 암살당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창세기 읽었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비석에 꿈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인종 간의 차별이 없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비석에 나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곳을 방문해 보면 정말 참으로 뜻깊습니다. 그 알라바마의 수도가 아까 몽고메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몽고메리의 서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진 곳에 셀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1965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흑인 인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몽고메리로 행진했던 역사적인 마치가 있었는데 이 셀마에서
흑인들이 이제 투표하려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안 받는 거예요. 뭐 그 셀마라고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알라바마의 주가 카운티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보고 몇 개라고 그러면 카운티 이름을 다 대십시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못 대면 당신은 등록 안 받습니다. 흑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흑인들의 이 투표권 보장 행진을 위해서 카운티 경계를 넘어서서 이 행진을 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행진하는데 그 다리 끝에 이 스테이트 트루퍼 주 경찰이 딱 막았었습니다. 곤봉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대었습니다. 이것이 전 미국에 중계되고 또 이 행진의 주장이 전국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날 그 즈음에 3번의 행진이 있었는데 그때 행했던 킹 목사님의 연설 그리고 무차별 그 학대 이와 같은 것이 현장에서 찍혀진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he right to walk the highway. We have the right to walk to Montgomery if our feet can get us there. We must let the nation know and we must let the world know that it is necessary to protest this threefold evil. The problem of the denial of the right to vote, the police brutality that we continue to face and faced in its most vicious form last Sunday, and then the attempt to block First Amendment privileges. 예, 그 첫 번째 이 마치는 아주 무차별로 스테이트 트루퍼들이 진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길을 열고 세 번째는 결국 몽고머리에 가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셀마라 마치예요. 여러분 그 영화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참 그분들의 이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란 이유로 미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인종차별이죠. 이런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팔복 가운데 하나 우리 지금 세 번역을 씁니다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사람, peacemaker,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Civil Rights Movement라고 하는 민권 운동을 하는 흑인 지도자들이 미국 땅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와 같은 에이시안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처럼 평안하게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민권 운동 지도자 가운데 존 퍼킨스 박사라고 하는 흑인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 미시시피 출신인데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이 타운의 백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살해당한 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동네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후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권운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1970년 2월 어느 날 퍼킨스는 이 민권운동 행진에 Civil Rights Movement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카운티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2명의 목회자와 함께 셰리프 카운티의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 파킹장에서 차를 대고 내린 후에 10명이 넘는 셰리프들에게 죽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공권력의 상징인 셰리프들이 시민들을 죄도 없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을 경험하며
이 증오, hatred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셰리프와 경찰관들이 도시의 흑인 지도자들을 공공건물에서 무차별로 집단 구타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미국 남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이죠. 그런데 퍼키스 박사는 이 카운티 법원 건물에서 셰리프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할 때 놀랍게도 자신을 죽일 만큼 때리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온 기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금년 4월이 되면 LA 4.29 폭동 라이어트의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악몽 같았던 1992년 4월 29일 사흘 동안 무려 2200개의 한인업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손실만 따져도요, 당시 금액으로 30년 전 금액으로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라드니 킹을 백인 경찰관이 구타함으로 촉발되었던 흑백 갈등이, 이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흑인 폭동이 시작됐잖아요.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 ABC 방송의 이 지국인 KABC TV가 그 1년 전에 일어났던 이 흑인 지역에서 한국 마켓의 주인과 일어났던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흑인과 한국인의 갈등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언론 공사를 통해서 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한국인들에게 표출된 거죠. 말과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이었습니다. 흑인 우범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피나는 생존의 노력 끝에 애써서 일군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 속에서 애매하게도 우리 한인 사회로 그 불똥이 번졌고요. 그 아픔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통의 기억 속에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퍼킨스 박사님, 그리고 수많은 흑인 민권 운동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형이 백인 경찰관들에게 살해당하고 셰리프에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던 퍼킨스 박사는 어떻게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도록 때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정말 그런 커다란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거죠. 코로나 사태가 오래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 퍼키스 박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서름, 아픔, 그리고 차별, 고통, 증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가운데 한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종이 다른 경우, 민족이 다른 경우에만 이런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37장 3절에 보면 느그막하게 야곱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편애를 보인 거죠.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말 하나 건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창세기 18절에 보면 그를 죽여버리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음모를 꾸몄다고 그랬어요. 저 녀석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었나 보자. 물론 요셉이 자기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좀 교만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생을 죽일 만한 범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이, 죄된 성품이 이렇게 자신의 동생도 미워지면 살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시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움, 이 분노, rage, 앵거에 관해서 가르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우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과 연관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살인 금지 계명을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과 관련된 마음, 이웃에 대한 분노, 이게 살인 금지 명령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더 깊이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냐면 말로 해를 끼치는 것, 말로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무시하는 것까지 금한다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에게 얼간이, 우리 옛날 번역에 라가라, 그게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골빈당 뭐 이렇게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머리가 비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죠. 인격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적인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하에는요, 이웃과 화목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인지 말씀하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화목해 하고 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25절 26절은요 사실은 종말적인 징벌을 담당하는 이 최후 법정, 하나님 앞에 서는 최후 법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법정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는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웃과 불화를 했던 것 다 해소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못해, 이렇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고요, 우리도 그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사막 속에 있는 그런 죄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배운, 또 사회 속에서 이 소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렇게 허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아메리카 사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종도 자유인도 고용주도 고용인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906년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가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그 선교사께서 발행한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당시 옛날 한글 방식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료, 이렇게 동료 인간들을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함이 옳지 아니한 줄을 많이 깨달은지라. 순한 박인시 씨는 그 종을 속량해서 놓아주어서 딸을 삼았고, 평양 서촌의 장마을에 사는 이 씨는 주를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여종을 1000냥을 주고 사서 부리다가 자기가 죄에서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 그 종과 나누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마음에 불안하고, 다시 팔고자 한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종에서 해방한다 하고 문서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친딸같이 사랑한다 하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씨를, 거기 보면 예수씨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겠죠. 예수씨를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런 거룩한 일을 우리나라 2천만 동포들이 마귀와 사람의 종을 속량할 본이 될 터이니, 입으로만 사랑하고 모양으로만 개화한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를 바라나이다. 116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돈 주고 종으로 산 사람, 무려 1000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1000냥 받은 사람을 노비문서로 불태워버리고 딸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사는 큰 미국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야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무엇을 시작해야 결국은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뒷전으로 물러가지 말고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있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바꿀 수 있는 신실하였으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터에서 일하는 나와 다른 인종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늘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밑으로 내려보고 대우했던 것을 이제 스탑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지만 인종과 말이 다르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 잘 대우하는 겁니다. 나와 말과 문화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누가 더 우월한 문화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죠. 단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고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에이시안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헤이트 크라임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해야죠. 다른 인종을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지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서 성령께 주신 힘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힘으로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 인류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것, 또 같은 형제자매로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났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자신을 묵상하고 할 때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던 것,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일터에서 작은 일이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